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그 모든 모습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해주심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속의 주, 영원한 속죄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에 담아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모습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신 그 말씀 아래 우리 모습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자 예수,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모습이 죄 아래 갇힌 바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늘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 삶을 살았지요. 나 삶 자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모습 속에 생활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습 속에, 죄인된 모습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고 나서부터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죄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지요. 이렇게 죄가 발견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죄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치유받고 또한 사함 받아야만이 이 죄로 인해서 가는 그곳을 가지 않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 이후에 비로소 그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전함받지 아니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19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알거니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수없이 들었던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이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이라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그 말하는 그 율법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만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떠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 자체에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주셨던 그 모습에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담아 놓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려하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율법을 따라 생활하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계명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이것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율법,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 왜 막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어떠한 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나의 잘남을, 나의 어떠한 온전함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입. 그러니까 자랑, 내가 율법을 따라 어떠한 일을 잘 행했다. 난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난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라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막는 그것이 율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얘기지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러한 것에 마음 쓸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과 내가 죄 안 지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 인류, 온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심판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대어지니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불의가 되어졌고 악의가 되어졌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도저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잣대, 그 율법의 잣대에 온전해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아니면 유대인들이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개념을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개념은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이루어 나가고 있다 라는 그 자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좀 잘 하신다면 좋을 것인데,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잣대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룬다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우리 삶의 모습에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말씀의 잣대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한번 재어본다면 그 잼 앞에 완벽하게 그래 너 잘했어 참 잘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잣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실천한다, 말씀을 경험한다 라는 그 모든 것들이 곧 그 말씀 자체가 나의 모든 행동을 잣대하고 있는, 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지켰다면 그래 너 잘했어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한 말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그 한 말씀을 내가 잘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 전체, 성경 전체를 이루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한 부분, 그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감화가 되고 내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따라는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고 나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잣대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 전체가 나에게 잣대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 전체가 나를 향해 잣대로 다가오게 되어져서 정말 너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잣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주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흠 많고 점 많은 나의 모습,
밖에 더 드러나겠습니까? 난 조건부적인 그러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내 이기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정말 우리들은 나를 너무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망각한 그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내가 죽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또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을 들었고 그 율법을 들은 그들은 그것을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게 됐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어진 그 상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내게 비춰보니 나는 한 터럭도 시기에 검게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난 생명이 없는 자였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그 말씀하심이 내게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와졌다면 나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내 말을 행하여 내 말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 자신이 이루는 것이야,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는 그 상태를 안 우리 자신들, 나의 존재성을 아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그 몸을 가지고는 내 나라에 올 수 없어. 너의 그 몸을 가지고는 나의 통치, 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그것,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신 그것,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율법의 한 의, 율법을 이루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 예수, 그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 그렇게 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뭐 이런 어떠한 것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의를 알게 되어지는 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들은 자, 또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알게 되어진 그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차별 없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란 존재가 죄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죄인된 나에게서 무슨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썩어질 믿음밖에 더 되겠어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분 없이 그대로 적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내 죄가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나로 인해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분의 속량, 죄는 내가 짓고 속량은 예수가 행하셨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생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는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려면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드신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죄인이 아니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은 오직 당신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며 그 죄가 하나님 그 예수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게 만드시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속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그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그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그 속죄, 영원한 속죄, 진실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만들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부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몫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작정이셨고 하나님의 섭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 그 은혜 안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생활을 해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왈가불가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왈가불가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펼치셨지요? 그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실문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 바로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귀한 것입니다. 그 피로 다른 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짐승의 피를 잡으라 그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피로 죄를 속한다. 피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몫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없게 하신다. 그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제 속량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 예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셨을 때에 그 전달받게 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글자로만 듣고 글자로만 아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정말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알게 되어진 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한데, 너희는 온전치 못한데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덮을 거야. 나의 의로움으로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그 전능자 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종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믿지 않는 그 모든 무리를 향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애굽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갖가지 재앙, 그 모든 모습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었고 불의한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시키시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나의 의로움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럼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진행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을 아는 자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곧 이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 이 은혜를 받은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그냥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로 내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의로움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열심을 내시려고 하십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이것이 은혜로 주어집니까? 어떤 것을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은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어. 이것을 알아듣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라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내게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를 나에게 넘겨준 것, 흘려주신 것, 예수의 믿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뭐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내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의 수고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는 어떠한 것도 가담한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감격,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어지시는데,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더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